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40에서 5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선지자들은 요엘, 아모스, 미가, 요나, 오바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들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은 호세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많은 선지자, 이때 당시 7세기 예언자들, 8세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보면은요, 이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에 남유다의 왕들이 누가 있었느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서 올 때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한 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4명의 유다 왕이 있던 바로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후에 모두 7명의 왕이 있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여로보암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황기를 이룬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잃어버린 많은 땅을 회복했고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고 백성들도 태평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부흥과 태평성대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때였으므로 호세아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여로보암이 죽은 지 채 30년이 되지 않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호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주전 753년 여로보암이 죽은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었고 살롬 왕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죽는 듯 극심한 혼란기에 빠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태평성대의 시대는 끝이 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때가 지나가면 정신없는 혼란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회개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지면 눈앞에 다가온 일들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일이나 회개 같은 것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회개의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슴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종부성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성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 자신의 모든 시기가 끝나기 그 전에 열심히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회개했으니, 죽음 직전에 세례 받았으니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때도 지금이요 주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바로 지금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때는 항상 지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 있는가?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녀 음란한 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한 목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독한 창녀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 창녀와 결혼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음란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간 모습,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음란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주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 자기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분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북서쪽 산악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북서쪽 산악지대에 있는 평원으로 아합의 통치 시대의 겨울 수도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식구들을 무참히 살육한 이후로 이곳은요, 피의 살육과 학살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권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초기의 사람들, 그들이 모든 언어가 흩어져서 각 지면으로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곳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아합의 식구들을 무참히 살육한 곳이었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한 학살과 살육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산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모습은 결국 이런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 아는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명하십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러 글자의 합성이지만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와 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에 no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대 글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싫어 버림당한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한 백성, 그들이 로루하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로암미도요, 앞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라는 것은요, 암이라는 것은요, 백성입니다. 미는요, 나입니다. 나의 백성. 그런데 뭐가 붙었다라고요? 노가 붙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 가운데 이제 놓아버리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품 안에 품어주셨던 그 백성들, 이제 나는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먼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10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분명히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경고하시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너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 너 미워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미워라고 하는데 정말 미워서 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미운 짓 하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담어 안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 다시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한편으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 앞에는 갈래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래길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겠다 애따 하면서 침뱉어서 그렇게 튀기면서 우리의 영생을 소모하시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한 후 이방인들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앞에 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서로 반목하고 갈라졌던 그 나라가 두 지팡이가 한 지팡이가 되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 지팡이 누군지 우리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수르에 망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흡수되었으니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 앞에 함께 모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땅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기 자기들이 살던 그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사륙의 장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니 그들이 이제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가 무슨 뜻이었고 루하마라가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로암미라고 불려졌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암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루하마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루하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마병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신 일을 뜻합니다. 또 그때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고 원망했고 죄악 가운데 서 있었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활하던 모든 모습들, 아니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투영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저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받고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없는가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들이 그랬구나 라가 아니라 그들이 그랬는 그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저들의 모습과 똑같은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겠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한 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암미의 백성이 로암미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보여주면서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선포하였던 모든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이제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게 인도하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